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료주일로 지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환호하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분절 동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을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눔과 섬김에 부족하고 허영과 외식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참된 평강과 형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빛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지키신 몸과 흘리실 피를 깊이 묵상합니다.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들이 섬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섬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35번째 날이죠.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 결함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제약이나 인간관계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원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약점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너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 방식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약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나 자기 만족을 좋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로 가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소식입니다. 약점, 즉 바울이 말한 가시는 죄도 악도 아닙니다. 또한 과식하는 습관이나 조급함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성격적 결함도 아닙니다. 약점이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모든 한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만성질환, 선천적으로 낮은 에너지 또는 장애와 같은 신체적 한계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상처받은 기억, 인격적 결함, 유전적 성향과 같은 정서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능이나 지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명석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용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결론 내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평범한 그릇에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담기를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도자기처럼 약하고 흠이 있으며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척 하지 말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목록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위대한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무리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리더들은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진리를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위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약점에 만족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그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타고난 약점에 만족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거부하신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둘째, 약점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견제하시려고 큰 강점에 큰 약점을 덧붙이십니다.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었으므로 이는 4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곧 재앙이 닥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약함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활발하게 합니다. 강점은 독립심을 고취하지만 약점은 우리에게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한 끈이 함께 엮이면 그것은 강한 밧줄이 됩니다. 벤스 헤버너는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송이처럼 연약하지만 함께 뭉치면 교통도 마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의 약점은 공감 능력과 사역에 대한 역량을 키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동정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와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죄책감을 느끼며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 약한 사람이었다. 모세의 약점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집트인을 죽였고 말로 명령해야 했던 반석을 지팡이로 쳤으며 10여 명이 쓰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의 약점은 낮은 자존감과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2번이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가늠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만한 천둥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보면 믿음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 그들의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취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약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계를 풀고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아픔을 나눌수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실패를 공개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말이냐면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제 감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좌절도 공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도 공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물론 솔직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어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개방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 감정, 좌절, 두려움을 드러내면 거절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유익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약점은 정서적으로 해방감을 줍니다. 마음을 터놓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겸손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정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함은 사랑스러운 특성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가식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진정성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약함을 통해 친밀해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강점만 본다면 그들은 좌절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해. 하지만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면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경쟁을 부추기지만 우리의 약점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결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리더십의 필수 자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그 약함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만 자랑할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고 완벽한 척하는 대신 자신을 은혜의 트로피로 생각하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에게 동의하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려고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야곱은 평생 괴락을 꾸몄고 그 결과를 피해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허벅지를 붙잡고 엉덩이 뼈를 탈골시키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야곱은 절뚝이며 걸었고 다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좋든 싫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평생 절뚝이며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자, 오늘 외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겠습니다. 나는 약점을 숨기려고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들 늘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늘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섬기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소.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강점으로, 그것을 주님의 선하신 것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비록 깨달기 너무나도 우둔하고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달팽이처럼 묵묵히 작은 믿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